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칼보리에서 씻으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신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새롭게 하신 두 번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6일 동안에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6일째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천지 만물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울까. 그러나 지금 수천 년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클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도 아름답거늘 하물며 수천 년 동안에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 있을 곳에 나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기쁘고 은혜가 넘치겠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록하라. 이제 이후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복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병도 없고 밤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손에서 존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인하여 바로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손에서는 어떤 쓸모없는 것들도 그 가운데에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도 구원하시며 그러면 조성하여 또 그들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장쟁이가 샘물을 가져다가 새를 만들어서 그 새를 불 속에다 집어넣다 빼서 거기에 자기 원하는 대로 두들겨서 망치로 때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고난, 불 가운데 들어갔다 물 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통하고 또 두들겨서 그래서 그의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곧 두둑이에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그렇게 했다. 오죽하면 1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이리 맞고 저리 맞았는가. 인간은 조금만 두면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두면 내 마음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 그래야 그분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북미에 가면은 블랙힐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거기는 바위가 큰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바위를 가지고 부클룸이라는 조각가가 1927년에 14년에 걸쳐서 그 바위에 있는 것들을 그거를 다 긁어내고 그거를 tur겨내서 4명의 역대 4명의 훌륭한 대통령의 얼굴을 거기다가 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11 사태가 났을 때도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거기에서 취재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기준점을 잡고 행하는 것처럼 그 역대 4 대통령의 그 얼굴이 있는 큰 바위에다가 그 얼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는 미국을 건설한 조지 워싱턴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독립선언서를 만든 토마스 제퍼슨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흑인 노예를 해방한 것에 유명한 링컨과, 네 번째로는 그 미국의 경제공황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하여 그거를 거기에 조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올라가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손에 올라가면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서예를 한 사람들 글씨를 쓰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처럼 붓 가지고, 우리가 붓 가지고 들어도 쓸 수 없는 것을 저렇게 내려가면서 착착착착 그렇게 예쁜 글씨가 나올까? 화가의 손에 물감이 들어가면은 어쩌렇게 이렇게 예쁜 그런 모습의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조각가 같은 그런 사람의 손에 연장이 잡히니까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조각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사람. 오병이어 이적에 대하여 누차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말하죠. 아주 말하는 그런 개떡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마치 개떡 같은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 하루 한 번 먹고 끝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작은 그런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2마리.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큰 거는 팔아먹고 작은 거는 놔주는데, 이건 팔아먹기는 또 그렇고 또 놔주자니 그렇고, 한 이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그거를 갖다 버리면은 그거를 주워다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하는 그런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개떡과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한 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께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손에 올려진 모든 만물은 마치 조각가에 의해서 그 4명의 대통령이 그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맡기는 것. 에펠탑이 나오고 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의 작품이 여러분 자신이 하늘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하고 멈추지 말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신앙의 성장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출애굽을 하는 구원의 역사, 두 번째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과 양육,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막으로 말하면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난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난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뜰에 머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게요. 많은 사람이 신앙의 진보가 되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난 여기까지, 뜰까지, 나는 여기 성소까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선을 걷기 때문에 그 이상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교회에 미치는 거 그거 좋지 않다, 예수 안에 있는 그거 좋지 않다, 믿음 안에 참된 성장을 자기 자신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임금인 바로 밑에 있었던, 곧 마귀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모세에 의하여 홍해를 건너갑니다. 저 침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옵니다.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에 그 가운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다른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 그분의 손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김을 맨 일도 없고 그들은 농사 짓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 40년의 훈련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그 많은 그 기도와 그런 간구가 새 가족일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쫙 불려주셔요. 그리고 또 목마르다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세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줘요. 새 가족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혹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새 가족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새 가족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척되어지는 것이 마치 메추라기를 불어주기도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 훈련 단계에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내 모든 힘을 다 빼버리게 하신다 이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인간이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린 것도 인간이 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거두어다 먹기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메추라기를 불어오시는 것도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만나를,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12절 이하에 만나가 그쳤더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산물을 첫 번째 먹으며 만나가 그칩니다. 다시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법을 터득해야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단계에 머물러버리고 맙니까? 아니면 아직도 훈련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이것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만 딸꾹딸꾹 받아 먹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갓 볶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가? 성경에도 단계가 있어요. 구약은 예언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오신 구원의 단계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지난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단계입니다. 오늘날 예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예언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 침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불만 붙어서 펑펑펑펑 튀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교회를 세워가는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각각 그런 모든 교회들을 세워가는 단계가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직도 예언에 머물러 그 가운데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이상 뜨겁게 할 것도 없고 지금 마치 취미생활보다도 더 나은 그냥 교회 생활 얼마나 좋은가, 나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교회에 맡기면 교회에서 알아서 앞날도
해주고 그들의 모든 앞날도 책임져 주시겠지. 신앙심만 가지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 속에 막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그 불똥이 터지고 그것이 막 흩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그 심령들을 모르고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대체 교회에 대하여 무슨 관심을 있는가? 오늘날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안 나가 이 뜻이래요. 가난한 교인이라는 게 교회 안 나간다는 게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내가 뭐 할 이유가 있겠나? 그냥 앞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냥 헌신이 필요할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복음 전하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다 가면 되지.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 같고 그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다고 하는 구원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단계 서신서가 있고 사복음이 있고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심과 동시에 완성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전적 기제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영적 성공하는 그런 모든 삶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서 그 이상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 이상을 나아가지 않는 진보되지 않는 그런 느슨한 믿음으로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옛 성도들의 주소와 그리고 이제는 현 주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옛 주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돼 있어요. 세상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옛 주소라 이 말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했죠. 곧 진노의 자녀. 현 주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 주소였다. 제멋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오늘날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은 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손이 있으면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풍이 와서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또 불편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은 전부가 직분을 안 줬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 마음에 아픔도 있는 거 그 온전한 거 아닙니다.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분 앞에서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분에 맞은 내 직무에 맞는 그것에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일하고 음식을 대하듯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를 세워가며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현 주소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야.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은혜 가운데 있다. 사망 중에 있지 않냐고 생명 가운데로 옮겼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척을 두고 있고 하늘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현 주소는 어디냐는 겁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곧 옛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무할례자요.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옛 성품과 옛 사람의 현 주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과 외인, 그런 무할례자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살리심을 얻었고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 주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영인, 아산군 영인면 와우리, 거기가 제 고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어디 왔다 갔다 한 것은 전 기억이 없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그걸 기억합니다. 그때가 5살 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옆에서 제가 할아버지 약을 입에다가 넣어드리고 물을 떠다드리고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5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천안으로 이사 온 다음, 그래서 5, 6살 때에 복명동에서 복명감리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게다가 한 몇 년 뒤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 대영동으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천안중앙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제 이제 현 주소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아산군 영인면 와우리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이제 그쪽을 천안으로 이제 한쪽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내 주소를 다시 삼는 것처럼 옛 주소는 예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현 주소라면 과연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남을 구원시켜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었으니 남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머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약을 먹어서 그 약의 효력을 보면요, 당장에 그와 비슷한 사람에게는 가서 그 약을 소개해 줍니다. 이거 먹으니까 되더라. 이거 먹어봐라. 해서 그 어떤 음식조차도 사람에게 선전해 주고 알려주는데, 하물며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 믿고 우리의 현 주소가 바뀌어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할까? 본인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본인도 아직 현 주소가 옛 주소인지 뭔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도 틀립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글을 쓴 걸 보면 60일 정도 남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1주, 2주 남겨놓고서 자꾸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검은 입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자꾸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몸은 자꾸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자기 영은 새로워져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맞으러 오는 것 같은 아주 그런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엔 권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던 것처럼 자기 몸을 맡겨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라는 대로 의사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엉덩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 엉덩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고난주간에 대신방에 같이 겹쳐져 가서 고난주간에 대신방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가시를 골라내지 못하고 먹어서 그게 걸렸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막 싸우고 할 이거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싸우고 할 그런 시간도 없고 내일은 주일인데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빠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이비인후과를 가자.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러저러 여기 가시가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저기 있네요. 아주 깊게 박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는 겁니다. 5,000원짜리 백반 먹고서 2만 원짜리 뺐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그러더니 그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입이 닫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빼야 되는데 자꾸 입을 닫고 그러니까 저보고 장갑을 하나 끼게 더니 제 혀를 붙들고 있으려. 내가 가시 빼기 위해서 혀 붙들고 있었던 건 처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폼도 안 나고 말이요. 그래 하는데 거기서 핀셋으로 탁 빼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탁 빼요. 그거를 보고서 아주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서 탁 뿌집어내는 그게 너무. 그래서 이 쬐그만 게 했더니 이건 가시 중에 그래도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 가운데 혀 붙들고 있으라면 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엉덩이 내리라면 엉덩이 내려야 돼요. 자기 몸을 그 가운데 맡겨 치료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에 하라는 대로 그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당하고 설득력 있고 맞다면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파리에 가면은 그 몽마르트라고 하는 언덕에 보면은 화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저녁 노을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 화가가 그림을 했는데 너무너무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에게 주일학교 아이에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죽어야 돼요 하듯이 말이요. 그 가운데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 앞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옛날에 보면요, 그저 몇 년 전에는 강남에서 그 혀를 수술하는 일도 있었다는 게요. 애들을. 왜냐하면 혀가 짧아야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게 유행이 있었던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혀가 짧아서 말을 할 때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게요. 필리핀은 영어 잘해도 밥 벌어먹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도 받고 구원에 머물러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분 앞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터득해야 합니다. 그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까? 믿음의 성숙함이 있습니까? 이젠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가운데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후에 이제는 여호수아 그 후에는 이제 그들이 칼을 들고 여리고 성을 치기도 하고 그 속에 아이성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 하나씩 점령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만 다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옛 주소가 되지 말고 우리 현 주소 주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믿음 갖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베드로같이 마태같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7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됩니다. 믿음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작품이 우리 안에 되어질 수 있도록